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간 한 민족이 말살당하기 직전에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그저 없으십니다. 이 능력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와 이 나라 모든 셀베의 열방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사건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죠. 대략적으로 생각해도 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에스더가 신앙이 좋은 모르드게의 집에서 양녀로 자란 것입니다. 만일 에스더가 신앙이 없는 집에서 자랐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신앙이 집에서 자란 것이 믿음으로 나라를 살렸던 그 일이 된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손길이 아니었는가? 둘째, 왕후 와스디가 교만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폐위가 된 것입니다. 셋째, 아닥사스다 왕이 새로운 왕위를 뽑는데 에스더가 간택이 된 것이죠. 넷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감동을 받아서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도 기이한 일이에요. 딱 보자마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다섯째, 왕이 에스더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하만을 가리켜 이 사람이 원수라고 말할 때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에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하만이 보통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일곱째,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한 그날에 도리어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 없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큰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철의 소나기, 가을에 물드는 단풍, 겨울에 휘날리는 눈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 한 것만이 아닙니다. 매일의 성실함 속에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역사도 이미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갔을 때부터 준비된 일이 아니겠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다. 그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을 때부터 홍해의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뜨는 해, 지는 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흐르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1초, 1분, 1시간, 한 달, 1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시간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언어, 행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행동이 됩니다. 어떤 행동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행동이 됩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기적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걷어 올려야 되죠. 매일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담아 놓으신 능력들, 기력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봐도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로 고귀하고 신비하고 대단한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제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창조성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입니다. 창조성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는 큰 기적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소한 기적을 맛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놀라움이 솔로몬이 했던 영광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백합화 한 송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에스더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구해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소한 일이라고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사소한 일도 소중하게, 작은 일도 소중하게,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소중하게 하십시오. 특히 작은 자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주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아주 작은 것 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상대가 아무리 커도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만은 상대하기에 너무나 큰 사람이었어요. 비록 왕후였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오히려 크게 다칠 수가 있죠. 그러나 에스더는 하만과 정면 대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했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하만을 향하여 나의 대적 나의 원수는 이 악한 사람 하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이기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 심지어 왕도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움 없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대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일본 소설가 코로나에키가 토토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세상에 진실로 두려운 것이 있다면 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볼 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음악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참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며 가슴에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할 줄 모르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지 못해서 뜨겁게 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어떤 대적보다 크시지요.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새 일에 도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들을 극복하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를 무척 어렵게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뜨겁게 세상을 향해서 하이킥 발길질을 하십시오. 세상이 두렵고 어렵다고 우물쭈물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숲이 우거졌다고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면 숲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들어도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더 뜨겁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맛보게 해주세요. 셋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인데, 행동하신다는 것인데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 옛날 에스더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에게 모든 시간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성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동일하세요. 처음과 끝이 같으십니다. 처음에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세요. 삶에는 초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하던 말이 있었어요.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잖아. 악을 골짝 빈들에라도 가기로 했잖아. 그 초심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게나. 초심을 잃지 마소. 모든 게 초심이죠. 장사도 초심, 직장 생활도 초심, 사업도 초심, 믿음도 초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 사랑이셨어요. 이 사랑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갈수록 더 사랑하셨어요. 인간들이 죄에 빠지자 처음에는 홍수로 멸하셨어요.
하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한 이틀 동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폭넓은 그 사랑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짓고 있어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역사를 한번 볼까요? 과거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나서 로마에서 교회가 국교로 된 후부터 교회는 점점 힘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힘이 생기니까 돈이 생겼죠. 왕도 교회가 임명을 했습니다. 신부를 교회의 아버지로 만들었어요.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교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을 탈환시킨다는 명목으로 십자군을 만들어서 유럽의 젊은이들을 수없이 끌어모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수없는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냈습니다. 죽음으로. 그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일과 함께하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하고 과부와 함께하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후에는 교회가 권력이 되고 돈이 되고 힘이 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때 교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교회는 뭐란 말인가? 그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교회라지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텐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셨구나. 어느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다 구원을 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을 저는 거기에서 봤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에 불과하구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었구나. 그래서 믿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오늘 또 믿습니다. 요 단순한 말 한마디, 짧은 말 한마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 말 한마디가 엄청난 기적이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스페인 작가 안토니오 갈라 페라스코가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애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삶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괴롭히지 않고 고립시키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는, 즉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셨죠.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초심으로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동일하셔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서 내일 또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내일 또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포로된 나라에서 한 민족 유다를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에스더에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에스더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 때문에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불임은 아람어로 푸림이라고 부릅니다. 불임은 주사위를 의미하는 푸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이 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시행 날짜를 잡는데 확정짓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어요. 툭 던져서 나온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이 죽지 않았어요. 대신 하만이 죽었습니다. 유다인이 죽어야 할 그날에 하만과 그의 일가족들이 죽었다는 거죠. 기적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매달릴 그 나무에 하나님이 하만을 두커니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세 가지 큰 내용이 존재합니다. 전체에서 첫째,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주셨고 왕후의 자리를 주셨고 기도하도록 믿음을 주셨고 왕의 사랑을 주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지혜를 주셨고 왕 앞에서 원수는 하만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왕후의 자리에 나갈 때도 페르시아 왕궁에서 주는 것으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대담하게 왕 앞으로 나갔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왕을 위해서 2번의 단체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용감했어요. 나의 원수가 하만입니다. 에스더는 뭐 다른 걸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했다는 거죠. 에스더는. 그 다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즉 나타난 일입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아 아달월 13일을 잡았습니다. 죽이려고 잡은 그날이 오히려 죽은 날이 되었어요. 유다가 기적같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에서는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민족이 구원을 받고 절기가 생긴 겁니다. 불임절이란 절기가. 이것은 기적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찬송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입니다. 그런 날이에요. 포로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거죠.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다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로 시작해서 이 모든 세상 만물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침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정말 많이 주셨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매일매일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나올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자 보세요. 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 기도를 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이것만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착한 마음이 있다면 착함,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또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 더 인내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또 뭐 어떤 솜씨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음식을 잘하시는 분 재능이 있어요? 뭐 김장김철이니까 김치를 맛있게 잘 담그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김치를 맛있게 잡수세요. 담으셔가지고 이것도 좀씩 드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어요. 자연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성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몸이라든지 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에스더처럼 열심히 사용하시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을 얻게 되는 거죠. 야, 내 삶이 이랬어? 내 삶이 기적 같다? 난 오늘 또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 그러면서 또 기적을 맛본 일들을 또 적어나가기 시작하면은 야,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 나는 기적으로 살아간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이 불임절처럼 갈수록 놀라운 삶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더 강하십니다. 어려울 때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사용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도 유다 민족에게 불임절이 생겼던 것처럼 기적의 불임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